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 말씀, 여호와께서 건져내시리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는데, 무엇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를 움직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의분은 왜 생겨났느냐 하면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족속,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그리고 싸움을 거는 그런 가운데에도 아무도 반응하지 못하고 기죽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의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윗은 군사가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지금 군인이 아니에요. 무엇하러 지금 온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또 싸우러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의분이 생겨서 싸움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목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의분, 거룩한 의분이 생겨날 때 우리들은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분이 없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나의 안일과 내 형편과 그리고 나의 사정을 돌아볼 때에 의분이 생기지 못하는 것이죠. 의분은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생겨지는 건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정말 숨어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을 향한 의분이 솟구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내가 골리앗을 대항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마침 잘 됐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는데 장하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다윗이 객관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한 것이죠. 소년이에요. 아직 소년이죠. 그리고 다윗이 생각할 이 사울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싸울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어리고 준비가 부족하고 그리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싸울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에 참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분이 솟구쳐서 싸움에 나가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을 움직이기 위하여서 사울의 마음에 이 전쟁에 참여하는 허락을 받아내기 위하여 다윗이 꺼내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윗의 간증이에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이 가라 허락을 해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목동일을 할 때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건져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내가 양을 건져낸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누가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양들을 건져주셨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우리는 간증의 탈을 쓴 자기 자랑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간증이 아니라 가만히 듣다 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높아지는 간증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진짜 간증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게 간증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역사하신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간증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워서 대답을 못 하시나요? 우리들에게 간증이 있어요. 사실은 주님을 만날 때 그 감격과 뜨거운 사랑의 눈물 흘리던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신앙의 간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 간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 믿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 자랑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런데 간증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 그것이 간증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했던 일,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간증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간증을 하냐고 하면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간증을 하는데 제3자가 한 것처럼 그렇게 간증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간증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간증을 한 다음에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나의 약함을 자랑해. 나의 약함을. 왜 그런 거예요? 간증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선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내 삶 속에 나의 일들이 드러나고 내가 높아질까 두려워서 바울은 간증을 하고, 그것도 여러 번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지못해 간증을 하면서도 바로 무엇을 하냐고 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중요한 얘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간증을 하고 내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바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왜 나의 약함을 자랑을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우들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 받으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내가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신앙의 시선과 관점이 다윗과는 다른 거예요. 바울과는 다른 거예요. 다윗이 평상시에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진받은 사실을 막 떠버리고 다녔을까요?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지금 다윗의 생애를 되돌이켜 보니까 만일 다윗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간증하고 막 얘기하고 다녔다고 하면은 사무엘이 왕 사물자를 찾아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새가 다윗을 껴줬겠어요? 안 껴줬겠어요? 막 이 막내 아들이 그냥 막 곰의 발톱에서도 양들을 구해내고 사자의 발톱에서도 양들을 구해내며 대단한 아이다. 이걸 이새가 알았으면은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을 사무엘 앞에 빼놓지 않았을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아버지 이새마저도 다윗의 이 간증을 알지 못하였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설득을 시켜야 돼. 그래야 내가 이 전쟁에 참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 앞에서 간증을 하되 그것은 내가 사자의 발톱과 내가 곰의 발톱에서 내 양들을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은즉 그러니 사울왕이 보는 나의 모습 아직 어리고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하고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내 모습을 보지 마세요. 곰과 사자가 나에게 덤빌 때 그것을 이기고 건지게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러면 가능한 것이지 나를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액면 그대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액면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또 수십 년을 지내오면서도 큰 변화가 없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액면가예요. 액면가. 있는 그대로의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요, 만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곤란한 관점이에요. 왜 그래요? 아무리 연약한 다윗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쓰실 때에는 사자나 곰의 발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들에게서 양들을 건져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골리앗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위협적이고 아무리 생각을 할 때 도저히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간증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관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로, 그것만큼으로 우리를 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일하시면은 아무리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들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을 한번 도끼 눈 말고 사랑하는 눈길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대단한 분들의 이분들 그냥을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이분들의 수십 년간 만나와서 알지요. 그렇지만 이분들만 보이면은 그거는 곤란하죠. 중요한 것은 이분들과 함께하는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만 보이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곰이나 사자의 발톱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놀랍게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과 우리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독특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오늘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를 주의 종이라 그래요. 주의 종.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 번 다윗은 자기를 주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번이나 반복해서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38절에도 주의 종이, 또 34절에도 주의 종이, 또 32절에도 주의 종이, 주의 종이 가서 주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사울에게 어필하면서 철저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주의 종. 주의 종은 뭐예요? 주의 종은 주님이 보내시면은 얼마든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독특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고대 근동의 하나님들은요 전부 다 섬김을 받는 데에만 급급한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독특하시고 특이하신 분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배경을 주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을 창조해 주셨어요. 온 세상 만물은 다 누구를 위하여 주신 것이냐면은 인간,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을 보면서 우리와 동일하게 여기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지으신 세계 가운데 창조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배경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종교 외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신을 서비스해야 돼요. 그들을 섬겨야만 되는 것이 다른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섬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오셨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뭐 내 꼬움쯤 되나 보다 이렇게 여기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하나님이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가면은 될까 안 될까?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종이잖아요, 종.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종. 주의 종은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몫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순종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해가 돼요.
가다 보면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러나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아유 나 저 못 가겠는데요. 그러면은 그거는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도 건져주셨으니 이제 이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다윗은 분명히 확신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겠다라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무용담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 그것을 주목하라고 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한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목도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때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한 일 말고요. 내 헌신 말고요. 나 말고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함께 하신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환경이 어떠하든 계산이 어떠하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주의 종이 되어지면 돼요. 주의 종이 양을 칠 때, 주의 종이 이 싸움에 나아가려고 할 때, 주의 종이 사자의 몸에 사자의 발톱과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의 건져주심으로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종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건져내시리이다 라는 확신이에요. 아멘. 다윗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우리만 의지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내 능력이, 내가 가진 것들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주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왜 안 돼요? 그거는 돼도 우리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승리하게 내어주시질 않아요. 왜요? 우리가 교만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승리해도 하나님 앞에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어떤 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내려고요? 그러니까 안 됐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골리앗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를 믿고요? 그거를 잊지 마세요. 나를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다윗에게 사울은 그 용기와 그 간증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투구를 벗어주고요, 갑옷을 입혀주고요, 그리고 칼이 달린 허리띠를 다윗에게 줘요. 시범적으로 다윗이 걸어봤어요. 어때요? 도저히 어울리고 맞지가 않아요. 사울도 등치가 좋았거든요. 어울리질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 여기서 익숙하지 못한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익숙하지 못하여서 다윗은 시험종으로 걸어보고 그것을 다시 다 벗어놓죠. 그리고 무엇을 취하죠?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돈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부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철저히 나를 자랑할 만한 것들을 제거하셔요. 사실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어서요, 사울과 요나단만 철제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만 다 철제 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철제 칼을 정말 구하기 힘들고 온 이스라엘 군대 중에 딱 2자루밖에 없는 칼을 들고 골리앗을 이기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그래도 철제 칼이 좋긴 좋은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요. 아유, 투구가 대단해. 훌륭한 일을 해냈어.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에는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를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셔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집어든 물맷돌 5개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맷돌 5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잡은 막대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붙은 것은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재정이 이 정도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은 내려놓게 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 만나교회나 선한목자교회나 분당 우리 교회를 쓰시기가 쉽겠어요? 사랑하는 교회를 쓰시기가 쉽겠어요? 다윗의 원리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쓰는 게 영수지 맞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연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이겨야 그것이 놀라운 일이지. 선한목자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훌륭한 일을 해봐요, 큰 교회니까 뭐 당연히 하는 거지, 뭐 재정 많으니까 열심히 하겠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명히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길 때요, 엘리압을 쓸 수도 있고 사울을 쓸 수도 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용사를 들어 쓰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 누가 선명히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노래를 했지만 그거는 아주 무식한 소리였어요. 네? 다윗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골리앗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 라는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주의 종이 돼요. 종이. 내가 드러나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 조금 어려운 대우가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셨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